우리 다 함께 찬송 620장 1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12월의 둘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 함께 예배자로 서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보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함께 오신 성도님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낱낱이 고백하며 죄 사함의 은혜를 힘입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오늘도 죄 사함 받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 없다 하지 마시고 죄를 고백하며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힘입어 이종 주 앞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오늘도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오지 않는 오늘도 당신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기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자의 의상도 고백합니다. 물도 지고 싹다 지고 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주님 것이 오늘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종을 주님 불쌍히 주시고 긍휼히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들이 아버지의 기쁨 되는 생활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눈과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주의 사랑을 감당하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오늘도 주님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게 하시고 주께서 오늘도 붙드시니 그 영혼을 주며 오늘도 또 은혜를 내 안에 오늘도 주님을 그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시고 저들의 안에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참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여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영이 임재하시고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광의 찬양의 즐거운 역사 오늘 이곳에 주님 하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당신 앞에 오늘도 꿇어뜨려 주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불쌍히 주시고 내려오 주시옵소서. 큰 영혼을 주님 잡아서 돌아봐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자비와 긍휼을 주님 이곳에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 내고 당신 하나님께 힘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아멘. 찬송 21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라 저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독문 제15번 시편 27편을 우리 함께 찾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본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깨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다같이 찬송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한 복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늘 함께 한 국민의 사람으로서 또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대한민국이 국론이 굉장히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거의 정말 심각한 수준만큼 그렇게 분열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주말만 되기만 하면 서울 광화문을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에는 끊임없는 아우성과 또 외침, 또 부르짖음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아마 해외 언론들은 또 해외 각국의 사람들은 과연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늘 바라만 보고 또 계속 비난만 할 일도 아니고 이 모든 책임이 우리 한국교회에도 분명 있음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루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정치계 또 경제계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음을 다 우리가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 사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성대한교회도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대면 예배가 거의 회복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지난주 저희 교단 신문을 보니까 50명 이하 그런 정도의 교회들은 거의 그 코로나 이전보다 한 70% 정도 회복된 교회가 많고요. 한 500명 이상, 1000명 이런 교회들은 한 60%, 60몇 프로 정도 회복이 되었다라고 보도가 나오던데 거기에 비해서는 저희 교회는 훨씬 더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매주 나오신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또 저 스스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종잡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함께 교회로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왕장철 목사님과 또 우리 선교사님을 박상호 성사님으로서도 함께 기도해 주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처럼 당신의 몸도 기도하였으니 감사합니다. 그대 하나님 땅 위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한반도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많은 아버지여 예배당들이 오직 서게 하시고 하늘의 산들이 하면서 있지만 오늘 우리 21세기 우리 한국
혼란스럽습니다. 매 주마다 갈등이 전복되고 있습니다. 파업이 이루어지고 또 갈등 속에서 하나며 울고 있습니다. 외침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좀 주시옵소서. 에레미야의 눈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예수님을 주셔서 이 시대를 아버지 보내서 울며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강심입니다.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갖 불의함과 부정, 불평, 인간의 욕망과 욕심, 탐심이 오늘처럼 아버지 비상을 가려왔습니다. 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몽연한 모습이 화합한 모습들, 그 모습들 보여지지 아니하고 싸움이 불쌍히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의 분을 주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그것의 모습을 보는 것을 일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지며 부르짖는 아버지의 거룩께서 주의 사랑이 아버지의 물길에 치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과 이 백성 하나님께서 주시기 하나 대통령이 아버지 안에 모든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 권세와 권위가 누굴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아버지 어떻게 하는지 깨닫고 아버지 다시 돌아서게 해 주옵소서. 기본으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정치의 기본, 경제의 기본 이 인류의 사랑이여 주님, 우리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좀 불안했습니다. 아버지여 빛을 발하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잠잠하시옵소서. 벙어리 아버지 예수님 믿지 않게 하시고 말을 해야 할 때 말하게 하시고 행동할 때 행동하게 하소서. 당신의 정의가 주의 말씀에 비치고 사회의 각 분야의 각 곳에 주의 빛을 들어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해 주옵소서. 더 이상의 아버지를 부르는 더 이상 짠도록 주여 당신의 존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님의 생신 일깨워서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코로나19로 주 이해를 아버지 주옵소서. 성도들이 아버지여 신앙과 우리의 사는 모습들이 너무도 나태하고 가운데서 아니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 주님께서 보시오. 주여 속히 하나님이여 원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이미 주님 세워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 성대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소수의 자리지만 주의 말씀이 이것을 세워주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가서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여 성경해 주옵소서. 말씀을 역사하게 하시고 심령을 주님 지도케 주셔서 이루게 하시고 서게 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것을 원하신 아름다운 모습을 쓰여져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아버지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께서 주께서 세워주시고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성도 어린 성님 한 사람입니다. 주여 저들에게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을 부릴 듯 변하게 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 하나님의 주님 미얀마에서 우리 사회 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할 때에 입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봉헌 찬송 50장 우리 1절과 3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시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즐거움을 얻기를 원하시는 성도들이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굽어 살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연약한 무릎을 굳게 세워 주시어서 주의 뜻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당신의 다스림 안에, 당신의 통치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어둡고 혼란스럽고 많은 시험, 역경, 혼란들이 닥쳐오고 있사오니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좌로나 오로나 치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담대하게 서서 주의 십자가의 승리를 믿으며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에 안고 일어섬을 주께서 살펴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처럼 소득의 얼마를 떼어서 10의 1조로 주정 헌금으로 감사의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빈곤하여 허덕이는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필요한 우리에게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일용할 양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또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과 그런 마음과 물질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추위에 또 추위를 대비하지 못하여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사오니 주님, 저희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저들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생색내지 말게 하시고 기꺼이 주의 사랑으로 나눌 수 있게 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행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돕게 하라 돕게 하라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신실함과 행함으로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사랑의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제목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가지고 우리 성대한교회가 이번 한 해 이제 마무리하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맡기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많은 걱정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특별히 물론 뭐 정부 발표는 이런 시일 안에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뭐 해제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고려해 본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는 그렇게 크게 꺾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저는 특히나 요양시설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상황하고는 전혀 저희는 다릅니다. 거의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매일매일 어르신 가운데 아니면 직원들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게 되면 저희는 또 걷잡을 수 없는 또 상황으로 또 내몰리기 때문에 늘 긴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도 각자의 위생 또 이 감염되지 않도록 많이 또 주의해 주시고 조심해 주시면서 여러분의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왕장철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남은 시간 동안 잘 견디고 또 이기는 가운데서 맡겨진 사명을 그곳에서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박상호 우리 미얀마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우리 파송 소미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미얀마의 귀한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큐티 생활을 위해서 주상교제를 통한 유튜브 동영상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대면 예배 늘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우리 교회 또 성대한교회도 대면 예배가 좀 더 활성화되고 또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권면도 해 주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정말 딱 요즘에는 제가 이 주보를 작성을 하면서 제 22- 몇 호 이렇게 쓰는데 벌써 이번 주는 보니까 5자가 달라붙더라고. 딱 2주 남았구나 생각하니까 50주 51주 동안 우리가 뭘 하고 살았나 그런저런 생각들이 참 많이 교차하더라고요. 아무쪼록 남은 이제 거의 한 보름 정도의 시간들 여러분 잘 정리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새해를 잘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환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업기관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6장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좌우 옆사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또 겨울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직 그렇게 예전처럼 눈이 많이 내리거나 그런 풍경을 보지를 못하니까 아직 실감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추위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예전의 추위에 비해서는 좀 약하죠, 그죠? 다음 주에는 한 10도,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날이 하루 이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조금 추운 것 같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낼 만한 그런 시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어떤 분들은 눈이 오니까 이번 주에 지난주인가 눈이 잠깐 왔잖아요. 오니까 우리 선생님 가운데 우리 간호팀이 막 발짝발짝 뛰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내 앞에서 너무 뛰면서 좋아하지 마. 왜 그래? 운전하는 나는 죽을 모양이야. 시골에서 그냐면 저희 요양은 약간 시골 쪽에 있는데 시골길은 잘 눈이 녹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출퇴근 차량을 운행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은 막 기분 좋아서 올지 몰라도 나는 눈이 내리기만 하면 벌써 걱정스럽고 눈을 쓸어야 되고 막 그런 긴장감 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보기 좋지만 어떤 사람은 걱정스러운 그런 날입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게 해주셔서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믿음으로 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장박동을 주께서 붙드시고 주장하심을 믿습니다. 생명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의 인도함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에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시옵소서. 마땅히 꼭 가야 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말씀을 듣는 데에 방해되지 않게 하시고 정신을 집중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달 11월 4일 밤 11시 3분경 우리는 정말 많은 탄성을 지르면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광부 2명이 경북 봉화의 광산 지하 갱도에 갇혀 있다가 221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정말 서로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두어준 그런 기쁨과 환희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 때문에 커피 XX라고 하는 식재료가 또 음료가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가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에게 번뜩 떠오르는 한 편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아마 영화관에 가서 보셨던지,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는 넷플릭스라고 하는 영화가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2016년에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친 재난 영화였습니다. 자동차 영업 대리점의 과장 정수라는 사람이 큰 계약권을 앞두고 들뜬 기분으로 집으로 가던 중 갑자기 무너져 내린 터널 안에 홀로 갇히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거대한 콘크리트 잔해뿐 그가 가진 것은 78% 남은 배터리의 휴대폰과 그리고 생수 2병 그리고 딸의 생일 케이크가 전부였습니다. 새롭게 개통된 지방의 한 터널을 지나가면서 한 사람이 겪는 그런 이야기들을 스토리로 해서 만든 영화였습니다. 그 사고가 난 직후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터널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조 기간이 길어지면서 갇힌 이들의 생존 확률은 점점점 떨어지고 결국 구조를 포기하자는 여론까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론의 분열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그 사실이 자동차 라디오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안에 갇혀있던 이 정수라는 사람이. 그때 이 사람이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난 아직 살아있는데,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고 지금 뭔가 살려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저 밖에서는 나를 포기했구나. 사람들은 뭔가 시도해 보는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이런저런 상황이 변하게 되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유를 들어서 포기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 끝까지 가지 못하고 포기하고 마는 것이겠습니까? 이 터널이라는 영화에서는 어떤 당위성, 효율성, 또 대의 명분 이런 것들을 삼아서 구조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터널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포기한다고 주변을 돌려보니까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작 내 자신이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암울하다고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포기한 것 같다라고 내가 그 상황을 뭔가 돌파해 보려고 아무런 노력도 의지도 갖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영화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주인공은 살아났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포기의 문제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이 문제는 믿음의 영역 또한 비켜가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신앙의 여정에서 사람들의 포기는,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은 얼마든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길에 있어 정지를 하고 뒷걸음을 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당시의 농경 문화가 횡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쟁기를 잡은 사람은 그 주 목적이 뭡니까? 일항을 곧게 잘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쟁기를 잡은 사람이 뒤를 돌아본다면 그 일항을 곧게 만들 수가 없게 되고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다 보면 때로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유혹도 있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도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훨씬 더 내가 살아가는데 편할 것 같은 생각 듭니다. 내가 괜히 예수 믿었어. 내가 괜히 집사의 직을 맡았어. 내가 그때 목사님이 권사 이거 직을 줄 때 내가 그냥 거부할 걸 내가 권사직을 괜히 했나. 여러 가지 저러 가지 이유로 뒷걸음 치고 외면하고 싶고 굳이 벗어버리고 싶어. 사실 이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뒤돌아보게 만들고 뒷걸음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보면 이 거대한 흐름에 뭔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맞서야 하는 어떤 두려움, 희생, 때로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죽음의 위협을 무릅써야 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위가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귀찮음, 또 나태 등 이유는 다양한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우리가 들어가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본문들을 기록할 때 보면 교회 안에 로마 제국에 의한 심각한 박해와 그리고 핍박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꾸만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들을 자꾸만 유혹했습니다. 예수가 너의 주가 아닐 수 있다.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과거 유대교에서 가르쳤던 유대의 그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진정한 퀴리오스, 진정한 너희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가 아니고 로마의 카이사, 로마의 제국의 이 카이사가 너희의 생명의 주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그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발걸음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유혹하겠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기독교에서 결국은 유대교로 배도하는 일들을 하게 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에 대한 경고를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이 히브리서가 전달되고 있을 당시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걸음에서 정지하고 뒷걸음 치고 타락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발생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보다라는 말은 앞에 있는 6장 4절부터 바로 앞에 나오는 8절까지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라. 여기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그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힘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당시에 예수를 영접하였다가 흔들리거나 넘어져서 유대의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배교자가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그 앞에 보면 굉장히 거친 발언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쏟아냅니다. 너희들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거친 표현입니다. 야,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이런 거친 발언을 동원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배교를 막으려는 극단의 처방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돌이켜서 다시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된다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 있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 그러한 일들을 겪지 아니하도록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의 구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십자가의 구원은 그 근본적인 동력, 원동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내 결단과 내 결심에도 있지 않습니다. 내 대단한 믿음의 어떤 행위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건 철저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불의하지 아니하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그 하나님의 불의하지 아니하심, 그리고 우리를 그 구원에 이끄심, 그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얻은 그 구원이 결코 포기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정지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게 될 것임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삶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마지막 결정, 마지막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날까지 지키시고 이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터널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그 외부에 많은 사람들이 그 터널 안에 갇힌 그 한 사람을 건짐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보면 구하는 그 구조 활동에 적극적이보다는 온갖 일들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그 영화 감독은 그 한 사람을 구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당시의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불의함, 우리 어떤 사고방식,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가치관, 그런 것들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한 사람을 정말 구하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들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꼭 저 사람을 구해야만 되는 것인가? 구조 과정에서 혹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잃어버리면 어떨 것인가? 최근에 그런 일이 또 있지 않습니까? 생명은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을, 그 생명을 끝까지 지키는 일을 돈으로 환산하면서 저울질하고 고민하는 것은 결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면서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에 대해서 모른 채 하신다거나 잊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같이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믿고 가다가도 열심을 내다가도 힘이 빠지고 중도에 포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터널에 갇혀있던 주인공처럼 자신이 잊혀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고 섬기다가도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나오는 반응은 이렇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환경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잊어버렸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불평이,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 주님을 섬긴 것 꼭 하나님은 기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 내용이 잠깐 생각이 나서 그 내용이 어떤 책이 있는지를 제가 이렇게 막 보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정확히 제가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30년 이상 산 부부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꼭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최근에 발표에 의하면요, 30년 이상 산 부부들이 이혼하는 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사회에. 예전 같으면 30년 살았으면 그냥 살다가 가지. 뭘 이혼하나 근데. 올해 발표해요. 제가 좀 그 대본을 가져올 거랬네. 이혼 조사를 해보니까 30년 이상 산 부부들의 이혼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그들이 서로에게 꼭 듣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랑해 그 말 같죠?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 딱 세 글자야. 뭘 할게? 사랑해는 아니야. 애썼다. 그래서 이 정희재라는 그 작가가요,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사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 참 애썼다. 사느라 살아내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 제가 그 책에 요 내용을 쭉 읽는데, 제가 이 내용은 지금 그냥 캡처해 온 것이고 굉장히 많은 내용이 써 있습니다. 야,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구나. 표현도 해야 되겠구나. 그건 부부이든 그 누구이든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애썼다. 참 애썼다. 사느라 살아내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참 애 많이 썼어. 그 애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 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 애씀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무개 집사야, 한 해 동안 애썼다. 너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섬김에 있어 참 애 많이 썼다. 이런저런 이유로 도중에 포기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섬기느라 애썼다.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들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렸다고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결코 자기 양떼들을,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한번 로마서 8장 31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제가 이 말씀 너무 길어서 같이 읽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읽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좀 긴 말씀이지만 읽겠습니다.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질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끈 결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확신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그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6장 11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끝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야구에 명언이 있습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도 익히 들은 이야기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은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이자 감독직을 맡았던 요기 베라라는 선수가 남긴 말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역전할 기회가 올 수 있음을 언급하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지금 가장 힘든 시간이 지나가고 있더라도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남겨주는 말입니다.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어떤 기적이 우리 인생 또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일어날지는 알 수 없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반드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런함, 끝까지 소망의 그 풍성함에 이르는 길에 찬물을 끼얹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게으름이요, 게으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 말씀을 보면 그 뒤에 마지막 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이 게으름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해악을 끼친가를 말씀합니다. 나태함과 게으름은 우리를 공략하는 마귀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길을 막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들을 계속 막아버립니다. 너가 끝까지 갈 수 있어. 끝까지 견뎌본들 별것 없어. 그냥 포기해. 돌아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권면합니다. 게으르지 않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을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 그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갔던 수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여러분 히브리서 한참 뒤를 읽다 보면 히브리서 11장 12장에 가면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신앙했던,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했던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길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변 상황이 아무리 추운 것 같은 환경이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 안에서 끝까지 여러분 견디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 첫 주부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순간까지 저희들의 구원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우리의 구원이 끝까지 완성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을 결코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섬긴 것 결코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그 자식을 혹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고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희들 잊지 않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진 자라면 끝까지 주님 오셔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주어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여 나와 함께 동행하신 그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오늘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견고하여 그 뿌리가 깊이 내리게 하시고 믿음의 닻을 저 깊은 바다에 내리게 해주셔서 어떤 풍파가 닥쳐오고 심한 태풍이 몰려와 이 배를, 우리의 신앙의 배를, 우리 성대한 교회의 배를 파산지경에 만든다 할지라도 예수에게 붙잡힌 바 되어 끝까지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함 속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1절과 2절을 들으시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직접 보여주시고 모든 삶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지금의 현실이 터널에 갇혀있고 불안하고 두렵고 많은 시험과 유혹과 혼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확신, 그 확신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걸어가고자 하는 결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들의 믿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왕장철 목사님과 우리 박상호 성사님의 사역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믿음 가운데 삶을 살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 60년 약함으로 해서
보행이 너무도 어려움을 고통을 목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이 시간도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의 모든 오장육부와 모든 신체들을 만드셨고 그 혈관과 조직들을 만드셔 주셨사오니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여 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연약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의료진들에게 또 살피는 모든 우리 간호사들에게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잘 수술하게 하시고 완벽하게 온전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아이고 권사님 멋져 이거 봐라. 빨간색. 응? 아유. 교회 가방을 하고 이걸 사왔는데 너무 좁잖아요. 그렇다. 좀 성장스러하겠네. 네. 좀 좁다. 성경은 요즘은 사이즈가 그러니까 무거워서 못 되는 거지. 무거워서. 네, 못 맞아요. 되니까. 뭐가 근데 근데 너무 작으면 또 좋지. 집에서 보는 TV. 안 보이니까. 한 편에 하나씩 사와. 누가? 딸내미가 내 딸이 최고야. 아이고, 큰일 났네. 난 딸이 없어. 딸 없는 사람 제일 불쌍해. 아유, 권사님 그냥 큰일 났어. 우리 불쌍해서.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야. 어? 딸이 없더니 불쌍한 거야. 맨날 좀 돼? 대리 아들 있는 집이 제일 더 나아. 딸이 있어도 안 가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래도 딸이 근데 안 내가 사.